마티아스 렐케라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이 결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친절하고 항상 밝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친절한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셨어요? 물론 바빠서 인사를 못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만 왜 인사 안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상 되면 그때부터, 이 마티아스 렐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학자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과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끔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존중해요. 나랑 비등비등한 사람은 윤리적인 기준을 따져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취급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서열 다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편하네.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아래로 보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내 차 때문이고요. 알고 보면 내 직업 때문이고요. 알고 보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신이 서열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21절 22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주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정치 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와 해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막 더 행동이 과대하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정확한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헤롯이 은색으로 번쩍이는 의복을 입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첨꾼들이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 이 본문 말씀처럼 신이라고 불렀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두려워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당신이 인간 이생의 존재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들의 아첨에 흡족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위를 쳐다봤는데 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부엉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굉장히 불운한 징조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동시에 그는 격한 몸 안의 통증으로 사로잡혀서 왕궁으로 옮겨진 지 닷새 만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나 볼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치한 서열 전쟁에서 우리가 유유히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사람은요,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보다 내적으로 알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인한 인품을 갖고자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자신의 성공을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데요, 오히려 남들이 아는 것을 불편해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만 성공을 차근차근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래요.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높은 곳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출신 성분과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부질없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기 있고 권력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수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땅끝을 향해 떠났고 야고보에게 그 리더 자리를 양도합니다. 누가 서열의 꼭대기에 서느냐, 이것이 베드로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숭배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만약에 천국에서 베드로가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숭배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교황으로서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의도와 달리 교회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전진이라는 대서사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대작 블록버스터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려고 합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반부를 주도했던 베드로에서 사울로 이동할 것이고, 새로운 인물들이 선교 사역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육체의 영화로운 부활과 함께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의 해피엔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천국 소망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말이 보장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